사랑하는 타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요.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말씀의 제목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른 본문보다 오늘 스가랴 5장은요. 여러분들이 몇 번 읽는다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감을 잡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저도 이 5장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에너지를 소비하고 머리를 많이 썼어요. 기도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내용 전개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 환상이 나오죠? 8개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네 뿔과 네 대장장이, 청량줄을 잡은 사람,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했어요.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 회복의 약속, 그리고 그 회복을 격려하는 기별이 있는 이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8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살필 세 환상은 대부분 심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경고의 기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올 수 있는 죄의 요소들을 경고하고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처음 살필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개인적인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개인적인 죄를 철저하게, 엄격하게, 가차없이 심판하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 일을 잘 추진하도록, 진행하도록 독려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 사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죄를 무마시키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개인적인 죄와 온 세상의 죄를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제지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염병처럼 접촉하는 주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오염시켜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지금 우리 온 세상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는데요. 죄가 바로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와 접촉하면은 감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접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하고 안전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손을 부지런히 씻고 하는 것처럼 죄와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거리를 두어야 하고 그 다음에 죄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주님의 보혈에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절대로 심판하거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속임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생활하고 신앙을 하지도 않고 또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심판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번영하고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또 사회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여유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목격하게 돼요. 이러한 때에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가시적인 형벌을 즉각 받는다면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존절히 거룩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그러한 일들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끝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장에 어떤 축복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당장 형벌이 없으니까 구태여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 진리와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고 반드시 철저하게 실행될 것이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에 스가랴는 무엇을 보았는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2절에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가 한 규빗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요.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20규빗은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10m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규빗은 5m가 됩니다. 그러한 그 10m, 가로 세로 10m, 5m 되는 큰 두루마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제 글이 쓰여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한쪽에는 도둑질한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또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도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4절에는 천사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범죄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나무와 돌을 같이 태울 것이라 하는 아주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핀 5개 환상하고는 달리 경고와 경계와 심판의 기별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생명과 축복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과 생명과 축복과 희망의 말씀이 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길을 막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중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2절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나오잖아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돌판 양쪽에 글을 새겼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 이편 저편에 글을 새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에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날아가는 두루마리도 3절에 보니까 양쪽에 글이 쓰여 있는데 한편에는 도둑질에 대한 것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십계명 가운데 몇째 계명이죠? 8도, 8째 계명입니다. 또 다른 쪽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계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셋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10m, 5m 되는 큰 종이를, 두루마리를 공중에 날아가게 했을까? 그것은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게 큰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기를요, 우리가 2절에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그래서 10m, 5m 되는 이 크기를 조금 성경적으로 살펴보면은 두루마리의 이 크기는 솔로몬 성전의 현관, 열왕기상 6장 3절에 그 크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성전의 현관, 또 옛날 성경에는 낭실이라고도 번역했고 주랑, 영어로 포치입니다. 포치. 이 크기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현관, 낭실, 주랑의 용도는 무엇인가?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낭독할 때에 이 현관, 낭실, 주랑에서 율법을 낭독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 3장 11절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에 베드로는 이곳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하고 솔로몬 성전의 현관, 낭실, 주랑의 크기가 같다 하는 이 의미를 서로 연결해 볼 때에 이것은 심판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심판의 기별이에요. 심판이 기록된 그 두루마리의 사이즈하고 솔로몬 성전의 현관하고 사이즈가 같고 솔로몬 성전의 현관, 낭실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하여 율법을 낭독한 이 사실을 서로 연결해 볼 때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 그곳을 드나드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심판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군가? 하나님의 집을 넘나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면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근거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동일한 법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고 해서 심판을 하면은 그것은 공정한 심판이 아니고 공정한 심판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데 누구를 먼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그냥 유야무야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한 심판으로, 공의로운 심판으로, 공평한 심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문제를 야기시켜요. 스가랴서의 중심 기별이 있는데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중심 기별의 핵심은 두 단어인데 회복과 거룩입니다. 회복과 거룩, 회복과 성결.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회복인가? 거룩하기 위한 회복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왜 그런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성을 상실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리고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 나라로 되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회복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유대 나라로 돌아와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는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성전 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상실한 거룩성, 성결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두 가지의 두드러진 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죄입니다. 그들은 시온을 회복하는 비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들은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전체를 회복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와서 그 일의 첫 출발로 성전을 재건 회복시키고 있는데 그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당장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위협에 직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살기 위해 남의 돈을 꾸었지만은 갚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수입이 없다는 핑계로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지만은 그냥 눈앞에 있는 생계를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들의 영적 공동체를 재건하는 데 관심보다는 우선 눈앞에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아올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들이 성전의 첫 기초를 놓을 때에 그 앞에 모두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그 헌신에 대한 다짐, 결심들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짐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다 흐트러지고 흐지부지되고 만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날린 거예요. 그동안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해보자,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기별을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격려의 기별을 따라 성전을 재건해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 자체, 성전 건물 자체보다 그 성전을 재건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전 건물은요,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짓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고 찬란한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을 너나 듬나 드는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품성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상실하고 의로움을 상실하고 공의로움을 상실했을 때에 하나님은 미련 없이 그 황금 성전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이방인의 말바굽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더럽히 주도록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그 성전을 버리신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 해도 솔로몬 시절에 그 성전에 견주어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라하기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 건물을 재건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거룩성과 의로움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그것이 더 우선순위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끊어진다고 했는데 3절에서 개인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4절에 다시 경고합니다. 5장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의 집에 머무르며 아예 자리를 딱 잡고 저주가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가정이 다 붕괴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을 때에 그 한 개인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개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까지 위험한 것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왜냐하면 히브리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매라는 불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여 우리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도서 10장 1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향기름, 이름 그대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파리들이 그 향기름에 빠지게 되면은 악취가 나게 만든다.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것을 현대 사람들은 썩은 사과의 법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한 개 생기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다른 사과로 번져서 전체가 썩게 되고 결국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썩은 사과의 법칙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와중에 여호수아의 지도로 백성들이 성을 공격할 때에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패배하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게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은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썩은 사과의 법칙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에 그 저주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에 와서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의 죄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교회와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하고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기로 다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이 5절부터 11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본문도 상당히 난해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5장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하신다.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하신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이 스가랴 5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해석이 있어요. 천차만별입니다. 신학자들마다, 목사들마다 얼마나 다양한 해석을 하는지.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데. 자, 우선 거기 나오는 단어 가운데 5절 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첫 번째 풀어야 될 것이 에바가 뭐냐? 에바는 쉽게 말하자면은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을 담는 그릇, 그리고 곡식의 양을 청량하는 우리나라 같으면은 말, 돼, 이와 같은 큰 그릇입니다. 그래서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들어가고, 한 2말 정도 되지요. 여기 8 내지 10갤론 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그릇을 에바라 그리 불렀어요. 우리가 룻기서를 읽다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어서 타작을 해서 보니까 한 에바 나옵니다. 근데 환상 중에 보니까, 자, 이제 에바 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요? 곡식 담는 그릇. 그런데 그 에바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앉아 있을 정도니까 큰 그릇이요. 통입니다. 그럼 여인이 상징하는 바가 뭘까? 큰 통 안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8절에 설명이 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악이나 어떤 죄를 상징합니다. 여자들은 조금 부담이 되지만은 하필 남자로 안 하고 왜 여자를 악으로 상징했노? 그래 하겠지만은 성경에는 여자인 하와가 먼저 죄를 범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영적으로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대표적인 책이 호세아서잖아요. 성경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8절에 보면은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큰 통으로 던져놓고 그 다음에 납뚜껑을 납뚜껑으로 그 여인을 밀어넣어서 위에서 딱 덮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지요. 큰 통 안에 여자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고개를 드니까 그 뚜껑이 조금 열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에바 속으로 여인을 눌러서 딱 덮어버리는 장면이 바로 8절 장면입니다. 이것은 죄의 양이 꽉 차서 한계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과 세상의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도요, 핵 폐기물, 방사선 폐기물을 용기에 넣고 납으로 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납뚜껑은 죄악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모든 세상 만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지배하셔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방 네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람, 전쟁이나 재난이나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가 계시 중에 보니까 9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자,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자, 큰 통에 있는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이 앉아있는데 납뚜껑으로 딱 봉했어요. 그리고는 그 에바 통을 들고 천지 사이에 들어 올려. 그리고는 10절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시날 땅,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날개가 달린 두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천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바를,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악이 가득 찬 그 통을 들고 어디로 가요? 시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에바의 여인을 위하여 집을 짓고 준공되면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자, 시날 땅,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오늘 후반부 본문의 의미를 풀어가야 돼요. 자, 통 안에 여인이 있고 여인은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죄가 가득 찰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봉해서 두 천사로 상징된 여인을 통해서 시날 땅으로 가지고 갔다. 시날 땅은 창세기 10장 10절에 니므롯이 나오는데 니므롯 왕국이 어디에 니므롯 왕국을
어디에 건설했는가? 시날 땅에 있는 바벨에 건설했어요. 그리고 11장 2절에 바벨탑 사건을 언급할 때 시날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날 땅은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시날 땅은 무슨 내용하고 연결돼요? 바벨론하고 연결됩니다. 계시록 17장, 18장에서 바벨론은 힘과 부와 영화에 있어서 정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통치, 지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한 정치와 종교에 연합된 거대한 조직된 세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이제는 바벨론의 운명에 대해서 좀 보겠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동기와 상태와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곳에 흩어지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은 도전했어요.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는데 우리는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지지 말고 연합해서 살자. 그 다음에 그들은 홍수가 나더라도 이전에 홍수가 났던 높이보다 더 높이 대를 쌓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자 하는 목적으로 탑을 쌓았어요. 다니엘 5장의 벨드사살로 대표된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바벨론의 우상과 그들의 신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러니까 시날 평지에 있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동기와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의 사람들도 하나님 없이도 영생을 꿈꾸고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를 신의 도움 없이 자기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했어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4차 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고,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누구나 손에다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온 세상이 동시대로 소식을, 정보를 공유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모든 질병을 정복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영생을 꿈꾸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이 세상의 왕국을, 인간이 세운 세상 왕국, 복천년, 영광스러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자연과 공존을 도모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은 극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고 지배하고 개발만 해왔어요. 그런데 작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현상들, 그 모든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기후변화입니다. 바이러스 19 창고를 보십시오. 홍수, 태풍, 산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요즘 며칠 동안에 햇빛 제대로 못 보잖아요. 숨 제대로 못 쉬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나들이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바이러스 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세상을 사는데, 이제는 요 며칠 동안 이 지금 산불로 짙은 이 잿빛 하늘이 언제 맑게 개어서 시애틀 지역의 본래의 모습, 청정 공기, 청정 하늘을 바라볼지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천재지배는 인간의 교만함에 대한 자연의 역공이요, 과학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쌓아가는 현대판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신할 땅의 바벨탑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리니까 그 공사는 중단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로 했지만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면요, 간단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중지시킬 수 있고 제한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중단시킨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 후에 금과 사자의 나라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당했어요. 장차 세상 나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바벨론도 다시 망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할 땅의 바벨탑은 무너졌고 금과 사자의 나라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세지국을 꿈꾸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고만장한 교만한 인간과 세상 모든 나라들도 언젠가는 붕괴될 것을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3절에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다음에 10절,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신할에 있었던 악의 성리는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가공의 실체가 없는 착각, 신기루, 환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벨탑이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붕괴되고 깨어지고 파괴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은 다시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개인과 국가와 세상은 결국 그 죄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고요. 자, 에바에 여인을 앉혀서 뚜껑을 닫은 그것은 세상 죄가 가득 찼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자, 죄악이 차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의 후손들의 미래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면이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직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자비의 기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의 집단 이민을 가서 한 나라를 형성할 정도로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그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죄가 창궐하고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멸망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가 찼을 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죄가 찼을 때에, 바벨론의 죄악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을 때에 이스라엘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던 것처럼 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된 세력의 연합체들의 죄악이 넘칠 때에, 가득 찰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죄가 차지 않도록 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찰 때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죄가 찬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 올 때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멸망만이 우리의 운명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면 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않을 때 죄가 가득 차게 되고, 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납뚜껑을 덮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릇을 비우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혼에 차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부도 다양한 그릇 가운데 빈 그릇을 가지고 자기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하지, 이미 무엇인가 그 그릇에 담겨 있으면 그 그릇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차 있고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차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을 향한 진리로 우리를 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고 오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지 말고, 오늘 내 영혼 속에 차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요소들을 다 회개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정결케 하고 새로운 영혼을 주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 믿으시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여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사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평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당신의 품성을 드러내신다는 기별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우리도 심판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될 엄숙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해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생활하므로 그들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성결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분명한 경고의 기별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그 기별은 바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경고의 기별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헌신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살아가는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